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께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한 주가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한 주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제 주일 설교 준비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주일이 왔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1계명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와 함께 이제 8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이런 계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살인과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는 어딘가 좀 이렇게 좀 무겁고 가슴 한편으로는 미움이나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음란한 재질 때문에 이런 제 앞에서는 좀 당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8계명을 같이 이제 보면서 드디어 때가 됐다. 10계명 중에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계명이 좀 나왔구나. 내가 언제 평생 남의 집 담을 넘어가 본 적이 있던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지갑을 내가 손을 댄 적이 있던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8계명만큼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이거는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라고 오늘 이 8계명을 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8계명은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함께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이 계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실정법을 위반한 절도 행위가 아닐지라도 양심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만연해 있는 그런 범죄 행위가 아마 이 8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8계명을 좀 깊게 살펴봄으로써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변화시켜야 될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서 할머니들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길에 보면 뭐 미국이야 차 타고 다시 집으로 가지만 한국은 이렇게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보면 논길도 많고 밭길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다가 잠깐 옆에 남해밭 들어가서 깻잎도 몇 장 좀 따오고 이렇게 가다가 고추도 몇 개 따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 당연한 어떤 시골 하나의 어떤 풍경처럼 여겨지던 모습입니다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한 그것들을 잘 정의 내리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사실 이 도둑질하는 것에 있어서는 죄의 의식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도둑질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 정의들이 좀 미쳐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때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국제선을 우리가 타면 비행기에서요 이렇게 좀 덮고 있을 수 있는 좀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기내 담요를 줍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 다 이렇게 담요 덮어보셨죠? 근데 이 담요가요 사이즈가 딱 적당해요. 두께도 딱 좋고 덮고 있으면 이렇게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내에서 그걸 몰래 가방에다가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집에 대한항공 담요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반납하세요. 네. 한 달에요 이 담요가 성수기 때는 한 2,000장 정도 사라진다 그래요. 한 달에.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성수기에 비행기를 탑승하는 승객의 10분의 1이 담요를 가져가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사실은.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담요 가져가는 법에서 딱 올렸더라고요. 2장을 주문해서 한 장을 덮고 있고 안에서 한 장을 뭐 이런 거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세태가 그렇다는 거죠. 하도 이 절도가 많이 나니까 아예 기내에서 거기다가 술을 넣더라고요. 이거는 항공사의 소유물입니다. 가져갈 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들도 이거 한두 개씩 이렇게 몰래 가져가서 선교지에서 자랑스럽게 꺼내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참 죄의식이 많이 좀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 가면 이렇게 대중 목욕탕도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렇게 손님들이 쓸 수 있도록 수건을 다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건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수건을 가져가는 거죠. 남탕 수건이 많이 없어질까요? 여탕 수건이 많이 없어질까요? 여탕. 여탕 수건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도 수건을 많이 가져가니까 아예 그 수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도 수건을 가져가니까 아예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훔친 수건. 그래서 아예 가져갈 걸 예상하고 집에 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아예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수건마저 훔쳐가지고 자랑스럽게 SNS에다가 양머리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훔친 수건 이렇게 탁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뭐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이 팔계병의 앞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사회 전반에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들을 집으로 그냥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써야 되는 테이프나 풀이나 뭐 종이 같은 것들을 집으로 그냥 가져와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무기기까지도 막 아무렇지 않게 가져와서 집에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연히 그 좀도둑질하는 거죠. 회사 소유예요. 그거는 가져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집에 와서 뭐 회사 일을 하는 어떤 특수한 경우들 뭐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 일상에 펼쳐지는 이 도둑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의 돈을 빌려 쓰고서 갚지 않는 거, 그거 분명한 도둑질입니다. 친분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가끔 오면 정말 돈을 빌려갈 때는 막 사정하면서 손발이 막 진짜 닳도록 빌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또 친한 사람이고 또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뭐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빌려주는 것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빌려갈 때는 그렇게 사정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빌리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딱 끊기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지내고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했어요. 그래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또 뭔가 좀 사정이 있겠지, 뭔가 좀 아직은 좀 힘든 뭔가 있겠지 해서 기다리면 주겠지 해서 돈 얘기를 하나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이제는 좀 내가 말을 좀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돈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전화를 걸어서 다시 돈을 내게 했어요. 그때 지난번에 빌려간 돈 얘기를 하니까요,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이 막 화를 내는 거 다짜고짜 내가 언제 돈 빌려갔냐고 막 오리발 내미는 거죠.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말 그대로 도둑이 매를 들고 오는 꼴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니까 이런 일 당하면 억울해서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돈은 또 돈이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발등 찍히고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당한 때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케이스가요,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중직 맡고 계신 분들, 특별히 뭐 교회에서 또 누가 오셔서 장로님, 권사님, 저 이번 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는데 매주 교회에서 보는 사이란 말이죠. 뭐 또 서로 친한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또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막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분이 시험 들고 교회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도 있는 거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하는 거, 빌리는 거
또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수시로 강단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요, 덕이 되는 것보다는 폐해가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야, 내가 저 집사님은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분은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는요,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사람은 나의 노예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사람은 주인의 역할로 새게 되는 거죠. 한 가족과 한 형제 자매로 동등하게 신앙생활로 있던 관계가 갑자기 주인과 노예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관계를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주의시키고 있는 거죠. 장로님, 저 진짜 좀 큰일 나서 그런데 보증 한 번만 좀 써주십시오. 집사님, 내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나 보증 한 번만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단칼에 막 거절하겠어요. 막 뭐 십수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같이 정말 형제처럼 막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부탁받으면 이게 막 거절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얘기 같으면 그냥 뭐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어서 이 금전거래에 있어서 분명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보증 서는 것에 있어서는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집사님? 그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것처럼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또 우리 가정의 어려움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힘들고 어려운 형제를 외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세요? 물신양면으로 도와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금전거래 반드시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인 거예요. 여러분, 또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지금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중 장부를 만들었다. 회사에서 분식회계 한다. 코스메틱 어카운팅 하고 있다. 이거 다 국가의 돈을 훔치는 거죠. 국가가 지정해준 텍스를 정직하게 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당연한 의무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저울을 속이는 것, 상품의 퀄리티를 낮추어서 속여 파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짝퉁 상품을 만드는 것, 파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고, 그것을 구입하는 것 역시 다 도둑질인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원가 대비 이익을 크게 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기업들이 과장 광고를 하여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도 조작행위며 도둑질입니다. 제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우리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어느 계명보다도 가깝게 저질러지고 있고 위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도둑질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수년간 가장 많이 사용됐던 표현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갑질. 고용주가 자기의 직원에 대해서 정말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부당하게 노동을 착취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한 기업 사장님이 자기 직원 450명의 그 임금을 띄어먹고 잠적했어요. 한국 돈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다 도둑질이죠. 분명히 고용주가
자기에게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해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밥 먹듯이 지각한다.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시간에 내 임의대로 퇴근하고 또 일해야 하는 시간에 내 개인 업무를 보며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엄연한 도둑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와 손해를 보게 하는 그 모든 행위까지가 사실 오늘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은요, 우리가 자신 있게 바라볼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참 이 앞에서 우리도 여전히 내 안에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도둑질할까요? 왜 남의 것 훔치고 살아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당장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만이 행복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실 욕심의 정체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옴으로써 저 사람이 겪게 될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그냥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의 다른 모습은요, 바로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태도인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될 기쁨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지난해 2018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해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한 부부가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한 항을 찾았어요. 근데 남편이 잠깐 차에서 내린 사이에 차가 비탈길에서 떨어져서 차가 바다에 빠져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아내가 숨졌습니다. 차를 이렇게 다시 올렸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아주 의심쩍은 장면을 CCTV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아내가 조수석에 타고 차가 바다로 빠지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남편이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차가 바다에 다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뒤에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경찰이 CCTV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어느 남편이요 제정신에 자기 아내가 차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주머니에 두 손 놓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보고 있겠습니까? 경찰이 조사하다가 나타난 것이 이 남자의 계획된 범죄 행위였다는 거죠.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아내에게 보험 5개를 들어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3주 만에 그 아내가 바다에 빠지게 한 것이죠. 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은 이 남자가 사건 현장에 이미 한 주 전에 가서 그 사건 현장을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보험금 타려고 17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보험금 타려고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욕심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겪게 될 고통과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기중심적인 태도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또 하나의 이면이 저에게는 이렇게 딱 보이더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저 여자의 그 부모님과 그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죽은 딸을 정말 잃어버리고 그 장례식에서 영정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자기 가족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고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한 사람의 지나친 욕심이, 그의 도둑질이 그의 영혼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하나 먼저 보여주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가 죄를 낳습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왜 도둑질을 합니까?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살인자 그 남편 왜 아내를 죽였습니까? 자기가 그만한 돈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죠. 일주일 전에 그 장소에 가서 미리 계획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소유를 자기의 존재의 가치로 측정하는 사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것이 이 사회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곧 나의 가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정도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2009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새로 나온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광고를 냈는데 그 21초짜리 광고가 한국 사회를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이 광고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 30, 40대 정도 되는 두 남자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카피라이트 이렇게 뜹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갑자기 남자가 주머니에서 자동차 리모컨을 딱 꺼내더니요, 삐걱하니까 그 세워져 있던 그랜저가 갑자기 반짝이면서 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카피라이트 이거죠. 당신의 차가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21초짜리 광고가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어요. 그 주의 신문, 사설, 논평에 다 이런 글이 실렸죠. 이 광고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면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유가 곧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고 평가한다라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이 21초 광고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가. 내가 저 정도 차를 타야 나는 성공한 인생이고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광고에요 얼마나 많은 이 관심을 보였냐면요, 패러디가 막 엄청 나왔어요. 그랜저를 어떻게 지내라는 친구의 말에 그린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나는 람보르기니를 보여줬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패러디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요, 이 존재를 자기의 소유로 나타내는 그런 사회 현상이 막 우후죽순처럼 펼치고 있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 20, 30대 그 청년들 가운데요, 카푸어라는 단어가 많이 성행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푸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요, 단칸방이에요.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부엌이랑 화장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원룸 같은 데서 사는 거죠.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 혹은 옥탑방, 반지하 이런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20, 30대 청년이. 근데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요, BMW, 막 벤츠, 심지어 막 포르쉐 모는 청년들도 있는. 그 저가 모델도 아니고 그 중에서 막 상위, 막 대형 세단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막 빚에 허덕이면서 그 차값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카푸어라 그러거든요. 기자가요,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너무 이슈가 되니까 막 젊은이들을 찾아갔어요. 그 월세방 살아가고 있는데 막 그 유럽 그 고급차 타는 청년들에게 왜 이런 차 탑니까? 지금 집은 이렇게 막 힘들고 고금리 막 9%짜리 이자 내면서 도대체 이런 차 왜 타고 다닙니까? 막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녀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녀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들의 그 말 가운데 뒤에 있는 사회적인 이면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차만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패션 잡지 이렇게 즐겨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남자 잡지에서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뭡니까? 시계 광고예요. 시계 광고. 그러면 여자 패션 잡지에는 무슨 광고가 많이 나옵니까? 가방 광고가 많이 나오죠. 가방 광고가. 왜 그러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시계라는 것은 더 이상 시간을 보는 역할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시계 비싼 거는요, 차 한 대보다 더 비싸요. 여자들도 가방을 한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백화점 갈 때도 명품 가방 메고 가야 직원들이 자기 무시 안 한다는 거예요. 백화점 한국 가면 이미 다 위로부터 아래부터 다 스캔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살 만한 손님인가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명품을 가지고 가야 무시 안 당하고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요, 참
이렇게 사람을 자기의 어떤 소유를 통해서 그의 존재를 이렇게 가치를 측정하려는 그 모습들이 그 물질주의가 너무나도 만연해져 있는 거죠. 나도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나도 이만큼 살고 있다. 그 자존감을 자기의 소유로 증명하려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많습니다. 책 한 권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작가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에요.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은 To Have or To Be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쉬운 책은 아니에요. 술술 넘어가는 소설 같은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라는 이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소유가 존재를 결정하는가?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정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존재의 가치가 상승하는가? 그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어요.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과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사실 내 자존감이 낮고 자기 정체성이 흐릿한 사람일수록, 부실한 사람일수록 내 소유를 통해서 내 존재를 더 증명하라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이 가구 회사에서요,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성인의 개인의 정체성과 가구 구입의 그 연관성. 자기의 어떠한 정체성이 낮고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가구를 더 많이 사고 집안을 더 화려하게 꾸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꾸만 뭔가 허전하죠. 뭔가 더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뭘 더 구입하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자꾸 나타내는 거죠. 인생은요, 물질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라는 소설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에요. Great Gatsby. 이 책을 보면 제이 개츠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이 제임스 개츠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제이 개츠비로. 근데 이 사람이요, 성과 같은 아주 웅장한 집에서 날마다 정말 성대한 파티를 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서 정말 자기의 그 천문학적인 그 돈들을 다 술이랑 음식 다 제공하면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밤마다 파티를 엽니까? 지난 젊은 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떠나버린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자가 사는 그 집, 그 동네 바로 옆에다가 큰 성을 짓고서 나 이만큼 살고 있다,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나 당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거 증명하려고 매일 밤 그렇게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저 그 소설책 보면서 너무 씁쓸했어요. 결국에는 이 제이 개츠비가 비극으로 정말 이게 소설이 끝나거든요. 이 소설을 덮으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제이 개츠비가, 이 제임스라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소유로 증명하려 했을까? 그 가지고 있는 것, 그 인생의 화려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그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씁쓸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소설책을 덮고서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씁쓸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 또 다른 개츠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시도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높은 직함을 가져야 사람들이 날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면 나를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나의 인생은 초라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소비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유함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처럼 소유로 자신의 존재를, 그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요, 소유할수록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자기 옆에 자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질투심으로, 경쟁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행복이 소유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자꾸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쌓으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잠언, 또 바울의 서신, 요한계시록,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정령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아 날아갈 것이니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지금 내가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더 많고 부풀리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조차서 또다시 나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참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나는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평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원망과 불평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이 도둑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렇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오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와 상대방의 소유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서 상대방의 어떤 동의나 허락 없이 그것을 훔쳐오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이 도둑질의 범죄 행위가 그 사람의 영혼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주는 그 사건 때문이죠. 성경에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성경 읽고 계신 분은 지난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거 읽으셨을 거예요. 여호수아 7장 기억나십니까? 아이성을 침략할 때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저 하늘과 같은 높은 저 여리고성을요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 기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아이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은요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규모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를 전력을 다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소수를 보내서 저 땅 점령하고 와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지난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있는 모든 노량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바친 물건을 손에 댄 사람이 있는 거죠. 심지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번 더 경계했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손대는 그날에 공동체 전체에 화가 미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이 여리고성을 보니까요 들의 천지에 널려 있는 게 노량물인 거예요. 야, 이 중에 하나쯤은 내가 가져가도 뭐 티 안 나겠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아래 땅을 파서 그 위에 묻어놨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못 봤을 거야. 근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한 사람의 도둑질, 이 한 사람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250만 명이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기세가 꺾여 버렸어요. 지금 상대방을 향한 용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가요 이렇게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질이라는 이 주제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누군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그 죄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만연해 있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지 않고
이 욕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요, 우리의 존재 의식이 소유물을 통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느냐, 내 소유가 어느 정도냐,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가는 크리스찬의 참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어떤 외적인 소유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오늘 저 말씀 하나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 원어 성경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영어로 masterpiece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지금 그 뜻이에요, 걸작품. 그럼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의 이 전시 작품들이 걸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관광 가면 봤다, 가봤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발 짚고 막 오고 움직이고 그런 관광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바쁜 한국인들이라도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꼭 보고 와야 하는 세 가지 탑3가 있어요. 혹시 가본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루브르에서 봐야 되는 세 가지: 밀로의 비너스상, 사모트라게의 니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거 꼭 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작품의 공통점이 있어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작, 걸작품, masterpiece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걸작품이라, God's handmade masterpiece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걸려있는 액자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액자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달러트리에서 봤어요. 1달러짜리 액자, 5달러짜리 액자, 10달러짜리 액자였어요. 여러분, 그 모나리자가 10달러짜리 액자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액자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나리자는 모나리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주님의 걸작품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의 소유로도 그것을,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주머니에 있는 100불을 가지고요, 내가 손에다 주고 두 손으로 막 꾸겼어요. 막 100불을 가지고 막 꾸겼어요. 최대한 꾸기고 이것을 땅에 놓고 밟아서 그것을 흙먼지가 막 덮여지게 그것을 마구 밟았어요. 100불짜리를. 그것을 가지고요, 은행에 가져가서 돈을 딱 주면 10불로 입금해 줄까요? 아니에요. 얼마로 입금해 줍니까? 100불로 입금해 줘요. 내 인생에 지금 고통이 너무 많아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가난이 찾아왔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어요. 누군가 자꾸 내 인생을 꾸기는 것 같고, 누군가 내 인생을 막 짓밟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나 God's handmade masterpiece라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와보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10대 그 중학생 여자애들 중에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생 애들 중에도.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 너 나이 때는 화장 안 해도 돼. 너는 맨 얼굴이 더 예뻐. 화장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권사님들이 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애들이 화장 안 하고 올까요? 화장하고 와요, 애들이. 막 마스카라 진하게, 그리고 루즈도 막 바르고 오고. 왜 10대 여자애들이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맨 얼굴로 와도 너무 그 예쁘고 순수한 나이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선 하나도 더 그려서 교회에 오는 그 오빠에게 마음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와, 그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 예쁨을 통해서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막 높이려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안 해도 예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그런 거예요. 야, 너 선 하나 더 안 그어도 된다. 너 지금 그냥 그 자체로도 너는 이미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이미 그 자체로도 명작이고 나의 작품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더 안 가져도 돼. 너 더 많이 안 써도 돼. 너는 이미 나의 핸드메이드, 나의 마스터피스야. 주님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요, 소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내 소유가 나의 행복을 척도하는 것이 아니라, 측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평에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자고 계신 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집사님은 모나리자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지금 같이 있어 보지만 다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 모두는 영원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은 성경에서 세상과 바꾸지 않을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스터피스인 거죠.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쭉 해오면서요, 도둑질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욕심이라고 규정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삶에 어떤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삶 가운데요, 결핍과 부족이 있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요 19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했어요. 왜 이 사람이 빵을 훔쳤을까요? 이 당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프랑스 혁명을 그 배경으로 하거든요. 이 당시에 프랑스 사회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직장에 취직해도 빵 하나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발장 집에요, 조카들이 있었어요. 자기 지금 조카들이 빵 하나 못 먹어서 막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삼촌 장발장이요, 이거를 집에서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빵을 하나 훔쳐온 거죠. 결핍과 부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도둑질이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 속담에도요, 사흘 굶어서 다 많이 넘을 군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다 만 넘을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이 부족함과 궁핍함 가운데서 그래도 부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도둑질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이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의 이면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지금 이 계명의 이면에 있는 거죠. 내 삶의 부족함을 나만의 방식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말씀을 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우리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랴. 32절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무엇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주님이 아신대요. 33절이요. 그리하면 이 뭐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랴.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대요.
하나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무슨 것이요? 뭐든 쓸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다. 성경은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또 길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주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혹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8계명은요, 단순히 남의 집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엄연히 도둑질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혹시 훔치진 않았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을 내 기쁨과 이익을 위해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훔치지 않았습니까? 나의 어떤 결핍과 부족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8계명이 말하고 있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신실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입니다. 그 어떤 소유로도 우리의 가치를 환산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명품, 주님의 명작이기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며 결핍과 부족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채우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8계명은 실정법상의 어떤 절도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면과 모든 양심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설교 도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주신 그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의 삶을 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결핍과 부족 가운데도 삶의 공급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